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번째, 죽기 위해 태어난 다윗 왕의 혈통. 로마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3절을 중심으로 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숙지해 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출생이 다윗 왕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의 이해를 예수님은 귀한 분이시고 또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건 좀 가난한 이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늘의 존재들을 설명할 때 혈통이나 육정의 개입을 불허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에 혈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건 그 혈통의 무익함과 무용함을 보여주는 거지, 그 혈통의 우수성과 그 혈통에서 난 이의 어떤 특별함을 설명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다윗 왕과 혈통은 죽어야 할 인간 세상의 그 왕됨의 추구, 용사됨의 추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왕가의 혈통인 그 예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 왕자가 성령에 의해 살아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게 3절과 4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혈통은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할 이 땅의 역사와 죄인 거고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왕과 하늘나라 백성을 품어 안은 그 하늘의 묵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죽고 묵시가, 완료된 묵시가 드러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자 말입니다. 미국의 그 과학 저널리스트인 마틴 가드너의 100만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연의 비밀은 어둠 속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뉴턴이여 일어나라. 자연의 비밀은 모두 밝혀졌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악마가 소리쳤다. 아인슈타인아 일어나라. 자연의 비밀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것은 뉴턴에 의해서 정리되었던 그 자연의 비밀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부수어졌고 자연의 비밀은 다시 오리무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비아냥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나타나기 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뉴턴의 그런 물리역학 이론은 인과론적이고 그리고 결과론적인, 결정론적인 것이어서 사람들이 자연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주었어요. 항상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근거하여 결과가 발생한다는 그의 논리는 결과를 추적하여 원인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순리의 이해였죠. 뉴턴이나 갈릴레이의 역학은 아주 결정론적인 거고 인과론적이어서 그 결과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면, 추적해서 올라가면 항상 원인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의 비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뉴턴이나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그런 자연역학에는 질서 정연 그리고 돌발 사태 불가라는 그런 확고한 법칙이 함유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내놓음으로 해서 뉴턴의 인과론과 결정론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죠. 아인슈타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관측자의 운동 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감지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은 그 자체로서 절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특수 상대론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운동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게 운동의 상대설이죠. 빛의 속도는 모든 관측자에게 일정하게 측정된다. 빛의 속도는 늘 일정하다는 거예요. 광속도 불변설이에요.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줄어든다. 물체의 수축설입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려진다. 시간의 지연설이야.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많아진다. 질량의 증가설이죠. 광속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할 수 없다. 광속의 극한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에 아프리카의 모초에서 개기일식이 일어났어요. 그때 스탠리 에딩턴이라는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개기일식의 현장에서는 청명한 밤하늘에서와 같이 별들이 육안으로 보이거나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리고 그것을 평상시의 사진과 대조를 해봤더니 밤에 나타나는 별들의 모습과 낮에 관측된 별들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빛이 최고의 속도로 일정하게 달리기는 하지만 매우 강한 인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빛도 휘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특수 상대론을 사진으로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진에서 나타난 별들의 그런 편향각 역시 아인슈타인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요, 그 시간적 순서에 의해 구별이 되지 않아요. 관측자의 상태에 따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요,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고 하나로 통합되기도 합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물론 갈릴레오와 뉴턴의 그 고전 역학과 아인슈타인의 그 현대 역학 사이에는 아직도 많은 논쟁이 있고 이견이 있지만 신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아인슈타인의 손을 100번이고 들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과론에 의해 설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인과론적이며 결정론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설명에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빛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죠? 다시 창세기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그 무질서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세요. 라하프라 그랬죠. 그게요. 덮다, 품어안다. 운행을 하시자 빛이 생겨납니다. 첫째 날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 빛을 낮이다 라고 불러요. God called the light day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빛을 낮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이는 어떤 시간을 낮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이 낮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낮은 날이다 그래요. 그 단어가 욤이란 단어거든요. 그 단어는 시간, 날, 그런 뜻이에요.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술에 의하면 빛이 낮이고 날이고 시간이고 때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 빛은 관측자에게 물체의 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모든 물체의 색깔은 빛이 비추어서 그 빛이 갖고 있는 것을 반사하는 것을 색깔로 우리가 구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색을 구별 못해요.
이것은 색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빛의 색을 반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 색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물체의 색깔은 빛을 받아서 그 빛의 어떤 부분을 반사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빛은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물체의 상을 가시화하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이고, 또 공간을 공간으로 존재케 하는 우주의 존재의 근원이요 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빛. 성경에 나오는 빛. 쉬운 말로 빛이 없으면 시간도 없고, 빛이 없으면 물질과 공간의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모든 것의 원형이며 기준이며 근원이에요. 빛이 실체고 다른 건 다 모형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 시간의 원형도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욤, 시간, 날, 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성경은 그 빛의 세계, 즉 영원의 영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곳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빛만 있는 세계, 빛의 세계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거기는 빛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의 나라라 그래요. 빛의 세계. 그것은 자연과학 속에서도 입증이 된 거예요. 빛보다 빠른 물체가 없다 그랬어요. 빛보다 빠른 물체가 없고, 그 빛이 곧 시간이라면 빛의 속도로 달리는 어떤 광자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줬을 때 그 시간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단 말이에요. 시간이란 빛의 속도와 견주어서 거기에 못 미치는 어떤 운동하는 존재들에게 감쥐되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것의 시간은 느리게 가고요,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의 시간은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고 온 사람들이 덜 늙는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한 거예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시에 같은 것으로 감지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동시에라는 개념은 없어요. 빠르게 달린다는 건 그만큼 이 땅의 공간과 접촉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빠르게 달린다는 건. 그렇게 될 때 물질을 썩게 하고 후패케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안 늙는단 말이에요. 덜 늙어요. 그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될 때, 다른 말로 빛과 연합된 존재가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빛이 자꾸 달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밖에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단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빛이 달린다라고 얘기하잔 말이에요. 근데 그 빛과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빛과 연합이 되어서 빛과 함께 존재하고 달릴 때 이 사람이 늙겠어요, 안 늙겠어요? 안 늙는단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곳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입안이 다 헐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말이 막 새요. 자, 그렇게 우리는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가서 시간이 없는 곳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현재를 살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공간과 이 접촉점과 마찰면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점점 이 땅에서 뜨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자를 성도라고 하고, 그들이 도달하는 곳을 빛의 나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한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성에 찍히는 점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계속 밀어붙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밀려가는 것 같은데 점점 여러분은 빠른 속도로 이 땅에서 다리를 들어 빠른 속도로 자기 부상 열차처럼
하나님 나라로 밀려가고 결국은 빛의 나라로 들어가면 거기가 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의 나라로 지금 한 발 한 발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자꾸 눈을 두고 여기에 자기의 뿌리를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천천히 가죠. 이 사람들이 영원히 썩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러한 이들을 나그네, 이방인, 유목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의 상대성은 인간의 심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 그 시간의 최소 단위인 그 1초는 국제도량형위원회에서 그 절대온도 5K에서 바닥 상태,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그 세슘 원자가 두 개의 그 초미세 준위 사이를 막 전이할 때 발생하는 그 전자기파 그 복사에 91억 9천만을 곱해서, 그러니까 91억 9천만 주기 동안 걸리는 시간으로 그냥 1초다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건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양을 측정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초라는 거, 시간이라는 건. 그러나 그러한 세슘 원자로 정밀하게 정의한 시간의 양과는 별도로 인간은 저마다 심리적 시계를 갖고 시간을 가늠한단 말입니다. 어떤 게 진짜 시간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쁜 여자, 사랑하는 여자와 2시간 앉아있는데 그건 2분처럼 빠르게 간다고요. 그런데 난로 위에 2분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게 2시간보다 더 길다니까요. 보세요. 어떤 게 시간이냐고요. 그러니까 초라는 단위로 계산을 해서 그 양으로 측정한 게 시간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느낀 게 시간이에요?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도 공간이라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절대적인 게 없고 빛이라는 것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감지가 되는 거예요. 뉴턴은 시간의 절대성과 공간의 절대성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아이와 함께 바다로 자살을 하러 가는 엄마가 바라보는 차창밖의 경치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지옥이죠.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군대 제대하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제대 병장의 눈에, 아니면 명절날 부모님 뵈러 가는 자식의 눈에 그 기차 밖에 경치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천국입니다. 보세요. 어떤 게 진짜냐고요. 누구의 눈에 비친 공간이 진짜 공간입니까? 성경은 근데 그 빛이라는 것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무언가 하면, 이제 창세기 1장 2절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빛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구별이고, 그 구별된 것 중에 빛의 편이 아닌 것을 소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빛이 오자 구별이 일어나죠. 그죠? 어둠과 빛, 낮과 밤,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과 뭇, 이렇게 구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구별이. 그리고 한쪽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싹 없어지죠. 한쪽만 남아요. 그게 빛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아니면서 빛인 척하는 것들을 부수고 빛에 속한 것들을 빛의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창세기의 첫째 날에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어두움과 빛의 구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빛의 대척점에 있는 그 어두움은 이제 빛에 의해서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완전히 소멸이 되어서 빛만 남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으로 이어지는
이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의 성취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창세기의 첫째 날 안에 축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날. 그래서 그 첫째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다라고 규정하는 거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빛이시니, 예수님도 그러죠. 내가 빛이다 이러잖아요. 빛.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라고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빛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 루아흐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운행하는, 라하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신, 요 그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바로 구별이며, 구별된 것 중에 하나님에 의해 사라져야 할 것들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첫째 날 안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져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 설명되어지고 있는 곳이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날이 서늘할 때라고 번역이 된 그 히브리어가 루아하이옴이라 그랬어요. 그냥 선선한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산책하다가 선악과가 하나 없어졌네, 이렇게 갑자기 불현듯 발견을 해서 아담을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루아하이옴은, 욤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첫째 날에 욤, 날, 시간, 낮, 요 단어예요. 욤. 근데 그 앞에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 그러니까 그 욤은 앞에서 어디서 한번 나왔던 단어라는 이야기죠. 그 어디서 나왔겠어요? 당연히 창세기 1장 3절에서 나온 그 날이겠죠. 그 날, 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 날의 르와흐,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르와흐 하이옴은 그 날의 신, 그 날의 성령, 그 날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그 날은 다름 아닌 창세기 첫째 날에 빛으로 말미암은 그 낮과 날, 그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거니시는 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강림하다 라고 번역이 되어야 더 문맥에 맞아요. 강림하다. 아울러 8절과 10절에서의 그 음성, 그리고 소리라고 번역이 된 그 히브리어 콜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의 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리를 듣고 숨었는데 그 숨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내고 오셨는데 그 소리 때문에 아담이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8절과 10절의 소리는 여호와의 음성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여러 책에 나오는 것처럼 우레, 곡성, 바람 등의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의 소리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 하나님은 항상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그러한 소리와 함께 빛과 어두움이 섞여 있던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빛과 어두움이 구별이 되죠. 분리가 돼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남겨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심판과 같이 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그 날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날의 하나님, 그 날의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날에 하나님이 소리와 함께 강림하셨더니 아담이 숨어버렸고, 그 아담을 하나님이 확 그냥 불태워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아담아 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그 아담 위에 창세기 1장의 그 이야기처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어두움으로 갔잖아요. 그 어두움 위에 하나님의 신, 그 날의 르와흐, 똑같은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날의 그 르와흐, 빛이 있으라의 그 르와흐가, 성령이, 수면 위의 신이 똑같이 아담을 덮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지금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살리러 오는 거예요? 살리러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안 죽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사야서 13장 6절 보세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그 날을 심판의 날이라 그러죠. 욤이에요. 똑같은 단어죠. 요엘서 1장 15절 오라 그 날이여, 똑같아요. 여기도 하욤 또 똑같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라. 따라서 이상의 것들을 종합하여 창세기 3장 8절을 다시 번역하면 그 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강림하실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8절에 그 낯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낯, 그 단어가 파님이라 그랬죠. 제가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단어는 임재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뭐와 혼용되어 쓰인다 그랬어요? 빛, 하나님의 빛. 민수기 6장 25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이게 파님이에요. 낫. 그리고 이게 날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님,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아담이 어딘가로 숨었다라는 건 뭐예요? 어디로 들어갔다? 어둠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날에 하나님이 어둠 위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덮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구별하여 가르는 하나님인데 거기에서 새 창조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하러 오셔서 심판되어질 것을 구별하여 내고 당신이 구원할 것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 첫째 날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어두움 속에서 다 죽어야 돼요. 그냥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덮자, 수면 위에 운행하시자 빛이 갈라져 나와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거저. 아담이 뭐 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냥 거저. 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할 것인가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설명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원형.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 날의 하나님, 그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의 하나님으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 그래요. 가르겠다는 거죠. 구별해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섞여버렸잖아요. 그게 한 편이 됐잖아요. 지금 뱀이 여자를 꼬셨더니 여자가 뱀에게 넘어가서 한 편이 됐잖아요. 섞였단 말입니다. 그게 어두움이에요. 그게 흑암이에요. 거기에 빛이 오자 이게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자와 그 뱀의 후손을 갈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둘 중 하나를 갈라내서 한쪽은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고 피를 빠는 형식으로,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자기 피를 빨고 있는 뱀의 머리를 부수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뱀은 바로 우리 성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 밖에 어떤 대상으로서의 악한 존재, 이걸 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란 말입니다. 나.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뱀에게 너는 흙을 먹으라 그러죠. 흙 먹는 뱀 보셨어요? 뱀이 흙 안 먹습니다. 그럼 무슨 말 하신 거예요?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흙은 누구예요?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나란 말에 나. 나는 뱀의 먹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는 날까지 뱀의 먹이에요. 그러니까 그 뱀의 휘하에서 우리는 열심히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피를 빠는 그런 마귀적 본성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다니까요. 나라는 왕,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 뒤꿈치에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할 자로 존재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피와 살을 그냥 계속 준다니까요. 이 마귀 새끼인 나에게 그걸 계속 줘요. 그게 승리다가 바로 머리가 깨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마귀의 세상에 속해서 끊임없이 자식이고 부모고 이용하려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이용하려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피를 빼먹는 거예요.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뒤꿈치를. 근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러 왔다 그런다니까요. 너 한 번만 더 물면 그냥 밟아 죽인다가 아니라 계속 먹어라 라는 말입니다.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피를 빨리고 살을 주는 그분이 바로 구원자, 이게 바로 깜짝 놀랄 승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란 말입니다. 이게 뱀의 머리가 부수어지는 거예요. 약함으로 강함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동안에 그걸 체휼하고 가는 거예요.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항복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저께는 예수님 발 4번 물었으니까 오늘은 2번만 물어야지, 이렇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물어요. 계속 빱니다. 그 방식으로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거고,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하여 살아내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 먹이통으로 오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말 먹이통에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먹으라고. 하나님은 그 증거로 역사상 첫 번째 제사의 제사장이 되시죠.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첫 번째 희생 제물이 희생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제사예요. 인류 첫 번째 제사. 근데 그 제물을 누가 잡으세요? 하나님이 잡으시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원시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잡혀 죽은 제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요. 인간의 변화와 성숙과 발전과 잘남과 인기 같은 건 어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걸 알고 가는 걸 기독교라 그래요. 영적으로는 그 짐승이 죽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같이 죽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정령 죽으리라의 그 하나님의 언약은 무죄한 짐승의 죽음 속에서 성취가 되고, 그 짐승의 죽음이 아담과 하와의 죽음을 막아서는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니까. 얘들 대신에 내가 죽었으니까 얘들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내가 대신 죽어줬더니 얘들이 이렇게 착해졌잖아요가 아니라 그냥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그걸로 끝!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묘사를 하죠.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누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근데 그 대제사장이 뭘 드렸대요?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제물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자꾸 우리를 드리겠다 그래요. 우리는 무슨 헌신이니 뭐니 하면서 내가 나를 드리겠대 하나님에게. 그거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안 받아요. 아담과 하와 그 무죄했던, 우리보단 낫을 거 아니에요. 무죄한 자로 났으니까. 그리고 죄라고는 그냥 선악과 하나 먹은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보단 낫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받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 안 받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 날의 하나님, 즉 창세기 첫째 날의 그 빛의 하나님께서 흑암 위에 운행하시니까 빛, 날, 낮이 생겼듯이 선악과를 따먹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 위에 그 날의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죽어야 할 흑암이 빛으로 끌어당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 이하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즉, 그 첫 창조 속에 속한 땅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기각이 되고 부정이 되며 새 창조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이야기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현실은 구약에서의 안식일이 깨지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교회의 예배 날이 되는 것 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이 안식 후 첫날이죠. 구약에서는 구약 내내 그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안식하면 죽인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안식 후 첫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아 예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의하면 7일을 주기로 돌아가는 이 시간, 날의 완료 지점은 안식일인 일곱째 날입니다. 첫 창조의 영역 속에서는 일곱째 날 안식,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게 첫 창조의 영역 속에서의 날, 시간의 완료 지점이에요. 안식일이.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에, 시간에 복을 주신다니까요. 시간을 거룩하게 했다 그래요. 창세기 2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게 역사 속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7일을 주기로 돌아가는 이 역사의 날의 이 시간의 영역 속에서 시간의 날의 완료 지점은 요 7일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에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 시간이 어떻게 복을 받고 시간이 어떻게 거룩해져요. 날이.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어떤 복된 메시지가 그 날 안에, 안식일이라는 것 안에. 근데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알지만 그 안식일은 누가 성취해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예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안식 후 첫날만 나타나세요. 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가 기각이 되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그 새 창조가 이제 우리에게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어야 할 아담을 찾아가셔서 그 아담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그 날의 하나님, 첫째 날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첫째 날은 뭐예요?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둘째 날의 하나님도 아니고 셋째 날의 하나님도 아니고 일곱째 날 안식의 날 하나님도 아니에요. 첫째 날, 그 날의 욤, 하이욤, 르왁 하이욤, 그 날의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에 그 하나님이 죽어야 할 아담, 흑암인 아담, 어둠 속으로 숨은 아담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오늘 새벽에도 어떤 왼수가 저보고 설교 너무 어렵게 한다고 회개하라고 이메일 썼더만. 하여튼 그 인간은 꼭 주일날 새벽이면 이렇게 이메일을 써갖고 사람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만나면 죽여버린다 그러는데 도네스교에서 한번 만났는데 얼른 도망가더라고요. 안 어렵죠? 지가 괜히 이해 못하니까 그냥 연락가지고 자, 그 말은 이 세상 속의 첫 창조와 그 첫 창조 속의 그 안식은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부정되고 부인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인다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소중하게 이야기하셨으면서도 결국 안식일을 파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진짜 시간의 완료 지점, 시간의 지성소, 그걸 안식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약에서. 그건 하나님의, 빛의 하나님에 의해 완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뭐 조금 늦다, 빠르다 이런 것 갖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시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고 결국은 소멸될 거라니까요. 레시트, 태초에 이게 시간의 창조, 시간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영혼 속에서.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야, 이 나이쯤 되면은 내가 이 정도 거리는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나이가 뭐냐고요. 천국 가면 장유유서 없다 그랬어요. 시간이 없는 곳에 무슨 장유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간 속에서 이 지점에서는 내가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에 관심 두지 마시란 말이에요. 어두움인 이 세상에 빛의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어딥니까 그게?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어두움을 덮으셨어요. 어두움을 덮으셨어요. 라하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어두움을 덮으셨어요. 그게 라하프라고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하나님의 신이, 그 날의 하나님, 루아흐 욤, 그 날의 하나님이 덮자 창조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빛이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 그 빛이 오셨더니 세상이 뭐였다 그래요? 어두움이라 그러죠. 근데 그 어두움 위를 예수님이 덮으셨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 라하프라는 운행했다, 덮다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스케노우예요. 장막을 치다, 덮다. 그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의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창세기 3장 8절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그 날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오셨는데 이 세상이 온통 어두움이래요. 그래서 못 알아본대요, 빛을. 근데 그 빛이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골라내고 있는 형국인 거죠. 여기에서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스케노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어두움. 빛이 왔더니 세상이 어두움이었대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거하셨다 그래요? 그 빛의 하나님이 거하셨대요. 그게 스케노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덮었다라는 뜻이죠. 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별이 일어난다니까요. 라하프, 후버링. 구별이 일어나고 한쪽이 이제 완전한 소멸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한쪽은 구원을 받는 거고. 지금 요한복음 1장의 그 이야기가 창세기의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곳이 요한복음 20장이에요. 20장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죽은 흙에 성령, 생기가 들어가는 창세기의 그 이야기, 사람이 창조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그대로 그려지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언제 찾아와요? 안식 후 첫날 찾아온단 말입니다. 첫째 날 찾아온다니까요. 첫째 날. 그 빛의 하나님이 안식 후 첫날, 첫째 날 찾아오셔서 죽은 흙들에게 생기를 확 불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3장, 선지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거기에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대제사장이 예수라는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의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산자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그림이 나오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예수 때려 죽인 그 다락방 안에 흑암들 위에 소리와 함께 르와흐, 그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덮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구별이 일어나요. 교회가 창조돼요. 나머지는 유기된 자로 구별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게 어떤 날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은 6월절 안식일로부터 7째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란 말입니다. 그날도. 그러니까 첫째 날 일어날 그 일, 창세기의 첫째 날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요한복음에서 계시록에서 선지서에서 계속 반복하여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야. 이게 영생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건 뭐예요? 예수님 때려 죽인 것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살아났단 말입니다. 살아나서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잘하지 않은 놈은 다 탈락시킬 거야. 이런 말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간 자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릇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릇으로. 어떻게 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릇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내 인기와 자랑을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해요. 자존심 상해서.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죠. 계시록 7장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스케노. 장막을 치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단어란 말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서 장막을 치셔서 건져내는 거지 그 중에 잘난 인간들만 요렇게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그들 백성 위에 장막을 치심으로 무엇으로부터 그들이 보호된다 그래요? 해는 뭐예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빛이라고 여기는 빛의 발광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역사가 그리고 인간들이 토해내온 욕망의 배설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해롭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쳐버리시면은 이 세상 빛의 총화 태양, 빛의 발원지.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선 부정당하고 있어요. 빛은 날이요, 시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건 이 세상 속의 날과 시간, 즉 역사와 역사의 소산물들은 한시적인 역할이 끝나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속의 빛들은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근데 역사 속에서 대장되고 싶어 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잖아요. 이 역사와 시간과 공간의 역할은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과 구원에 도달하려고 할 때 그 방법과 수단으로 채택하고 쌓고 채우는 것들이 어떻게 무용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의 현장일 뿐이에요. 역사는. 그리고 그거 싹 쓸어버리고 예수라는 빛의 위에 세워지는 그 진짜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가짜 빛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로운 것인지 알았어? 됐으니까 이제 진짜 빛인 예수의 나라로 들어와야지. 그게 이 역사예요. 가짜 빛들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 역사. 그게 왕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이 토해내온 욕망의 소산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설통으로 오셔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 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왕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세대주의자들은 다윗 왕국의 회복을 기다리잖아요. 그게 마귀적 발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혈통으로 와서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다윗 왕의 혈통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살아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 왕국의 회복을 기다린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야 할 바벨론이었는데 그걸 기다리다니요. 난 그런 의미에서 잔 메가더나 잔 파이퍼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직까지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기다리고 있냐고요. 난 도대체가.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의 무용함과 무익함을 폭로해버리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궁극의 행복과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배우고 오직 행복과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완료된 이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해와 달, 이 세상 빛의 총화, 해와 달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 해와 달이 이 세상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게 해와 달이라니까. 가짜 빛! 섞여 있는 빛! 거기에서 진짜 빛이 오셔서 진짜 빛들, 빛에 속한 것들만 끄집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무용하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뭐 전부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거 아닌데 배울 수 있다니까요. 우리 영크풀 순혁이가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이제 됐대요. 그런데 또 메일이 와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기. 이제 진짜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그 고지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게 됐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래로 밀어내려서만 이 세상의 무용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꼭대기에 올려서서도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은 가르치고 마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던 그걸 공식화하여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이 땅의 빛이라니까요. 가짜 빛. 가짜 시간, 가짜 공간. 이게 회색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이걸 회색이라 그랬냐고요. 지금 빛이 나에게 비추어서 그 빛이 갖고 있는 어떤 걸 내가 지금 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언제 딴 걸로 바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현상에 집중하고 여기에 일희일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빛은 아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혈통으로 와서 예수가 죽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 생명나무,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생명나무 실과는 절대 니들 힘으로 못 따먹는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요. 그러니까 그거 복음이에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도는 화염검과 천사들로, 그룹들로 막아버리죠. 그거 통과 못하면 못 들어가요.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디로 쫓겨났어요? 어느 쪽? 동쪽. 다시 들어오려면 어느 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동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서쪽에서 와서 서쪽으로 쑥 들어가면 되는데 삥 돌아서 요단 건너 동쪽으로 가나안을 들어갔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동쪽으로 쫓겨나서 다시 동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아냐가 성경 전체에 그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항상 동쪽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또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따라간다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에서 쫓아버리시고 성소가 있는 데서 쫓아버리셨는데 하나님이 쫓아가세요. 에스겔서 11장 15절 보세요.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쫓았어요. 동쪽으로 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그들의 성소가 되겠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에덴에 계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아갔다니까요. 야곱이 아버지 집 가나안에서 쫓겨갈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겠다. 쫓아갔다니까요. 하나님은 쫓아가세요. 어디로 쫓아가는지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동쪽으로 쫓아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귀양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출애굽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땅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먼저 쫓겨갑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간 거 아니죠? 배고파서 간 거잖아요. 물론 죄인들이지만 사건화된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보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가나안 땅 주인이었던 그들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지금 애굽으로 하나님에 의해 밀려가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였고, 아담 마찬가지예요. 야곱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는데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 계속 밀어내신다니까. 어디로? 동쪽으로요. 에스겔서에서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면목 없이 쫓아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가셨다가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먼저 앞장서서 들어와서 얘들아 이제 됐어, 이리 들어와. 그리고 방 다 쳐놓고 처소 예비해놓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단 말이에요. 왜?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 절대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랬으니까 야곱이 식솔들 데리고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니까요.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되니까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세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 가나안 동쪽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딱 입성하자마자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을 든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대요. 두루 도는 화염검이란 말입니다. 그 두루 도는 화염검을 통과해야 약속의 땅, 생명의 실과 먹으면 들어가는 빛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할례 행해라 그러죠. 할례가 뭐예요? 나 대신에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내 몸의 흔적으로 갖고 있는 걸 할례라고 하잖아요. 너는 절대 못 들어가. 선악 갖다 먹었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근데 너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떤 재물이 먼저 죽었단다. 그걸 아는 자만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동쪽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다시 동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야복강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때 창세기 32장을 보면 갑자기 야곱 앞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군대가 뭔지는 설명이 없어요. 거의 그냥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이 이름 짓죠. 뭐냐면 그 그림인 거예요. 동쪽으로 쫓겨났던 자가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청소하고 정리해놓고 그를 끌어들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군대가 나타나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해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그 하나님을 이겨버려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라에 들어가요? 인간의 힘으로 못 들어간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겨버린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얘를 여기에 들여보내야 돼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여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환도뼈를 치는 거죠. 그 환도뼈라는 단어는 남자의 씨앗이 생성되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자손, 후손이라는 단어로 혼용해서 써요. 그러면 야곱의 환도뼈는 뭐예요? 야곱의 후손을 치자 야곱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너는 여기서 죽어서 여길 절대 못 들어가는데 너의 후손으로 올 내 아들이 죽어 너는 비로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가르쳐 주자마자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단어가 환도뼈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이 자손이 하나님에 의해 치심을 당하고 야곱,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여러분 성막의 문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지성소의 휘장은 어느 쪽? 그냥 대충 때려 맞춰도 되잖아요, 이제. 동쪽이란 말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어떻게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찢어졌죠. 성소의 문, 그 문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어요? 성소의 문 열자마자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보세요. 동쪽 문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의 빚 행세는 다 기각이 되고 인간들의 역사와 그 역사를 채우고 있는 인간 행위가 전부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역사와 인생들의 말로인 거예요. 그건 다 죽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힘의 추구,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그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그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 죽음의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과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의 거룩을 전부 부수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시간, 거룩한 안식일이 십자가에서 박살나는 거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우리의 예배 날이 된 거고, 그리고 성전, 거룩한 공간이죠. 거룩한 성전이 박살나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라고 한 예수 안에서 진짜 거룩한 예수,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사람 마찬가지예요. 바리새라는 단어가 거룩이란 뜻이거든요. 구별하다, separate, 거룩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인간의 거룩이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부서지고 진짜 거룩하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인간, 이 역사 속에 빛 아래, 태양 아래에서의 모든 빛의 추구, 빛의 흉내, 이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되는 거예요. 시간, 공간, 인간 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거 보고, 그거 깨닫고, 맞아요. 저희는 예수만 붙들어야 되는군요. 예수만 믿어야 되는군요. 그거 붙들고 가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붙드는 신앙은요, 여러분 좀 지루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끊임없이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럴듯한 종교 행위들을 내놓는 그 일은요,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힘들 것 같죠? 재밌어요. 근데 예수만 붙드는 그 삶은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내 스스로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진짜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 건가 걱정도 되고 너무 지루하고 불안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맥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이렇게 그냥 예수를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여러분, 여러분이 부수어져 내려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 삶 속에 맺히는 열매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추수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올 한 해 하나님이 뭐 이걸 주셨어요, 저걸 주셨어요, 이걸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 뭘 감사해야 돼, 그러면? 망했는데. 추수감사는 내 안에서 나의 옛사람, 다윗 왕가의 그 혈통을 이어받아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내 왕됨의 추구, 옛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공격당하여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들이 진짜 추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진짜 그 진짜 추수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 잘 압니다. 어떻게 내가 망해가고 부수어지는데 그것을 추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한다고 이런 수선들을 떱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게 진짜 추수이고 그게 진짜 감사라는 것을. 오늘 하루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추수감사절을 우리 성원아교회가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